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407페이지 168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스랑을 쥐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온 뱀을 쫓다가 혹간에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실제로 뱀인지 아닌지 살펴보다가 세 가지 특징을 본 뒤에 의심이 사라졌다. 뱀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것에 대한 중립적으로 된다. 그와 같이 위파사나를 시작한 자가 위파사나의 지혜로 세 가지 특성을 볼 때 상카라들의 모상 등으로 조사하는 것에 중립적이 된다. 이것이 위파사나에 대한 평온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0가지 평온에 대한 얘기 중에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공부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내용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청정도로는 경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한 학습서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각자 학습서 있죠,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로만 다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학습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청정도로는 수행의 학습서라고 보시면 돼요. 경전에 관련된 수행과 관련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지금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시나 수행을 하는 과정의 설명 중에서 지금 여기의 주제는 평온과 관련된 것. 그래서 평온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10가지로 있다고 설명하는 것 중에 지금 위파사나와 관련된 평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내용을 막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게 생길 수가 없죠, 그죠? 처음 읽는데.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어려움이 뭐냐, 막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읽긴 읽는데 읽으면 어디를 읽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럼 여러분 이걸 극복하는 건 뭐예요? 경전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처음부터 막 읽으시면 안 돼.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으면 어떤 건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그냥 넘어가셔야 돼. 네. 그래서 쭉 계속 읽어요. 그래서 내가 못 읽은 부분들을 자꾸 읽어서 넓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행하면 여행 가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여행을 하면 갔다 온 경험이 생기고 또 다른 곳에 갔다 온 경험이 생기고 하면서 서로 비교가 되고 차이점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경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물어요. 그럼 스님 뭘부터 읽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읽은 기억이 없으니까 뭘부터 읽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복잡한 테마가 아닌 맞지만 니까요부터 읽는 게 수행자들한테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다양한 주제를 경험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맞지마니까요.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읽은 뒤에 디가니까야. 디가니까야 읽으면 불교가 뭘 얘기하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나는 주제별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쌍일다니까야. 그 다음에 법의 숫자별로 증가하면서 법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안국다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 4가지 경전 외의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경들이 또 있는데 그걸 쿠타카니까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구경, 숙다니파다 여러 가지 경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담은. 네, 많이 듣고 많이 읽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일단 안에 담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스님 기억이 안 나요. 뭘 읽었는지. 네, 처음에는 원래 그런 거예요. 땅이 바짝 말라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오면 내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네,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럼 비가 계속 오면 땅이 촉촉하게 젖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가 계속 오면 물이 고이고 그다음에 물이 넘치고 이런 과정이 있듯이 여러분들 경전도 쉼 없이 읽으셔야 돼요. 스님 한 번에 제가 한 달 안에 다 몰아서 읽을까요? 그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런 기억도 되고 그다음에 경을 읽는 습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습이 있듯이 지혜를 증장하려면 경을 읽는 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처음에는 딱딱하고 내가 읽지 않은 것을 읽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편하지가 않아요.筆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가장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전한 것, 그걸 읽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경으로 직접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청정도론을 본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달린 주석을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스님이 또 다른 견해로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그걸 바로 믿느냐? 아니 그냥 그거는 퀘션 마크로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스님이 얘기했다. 여러분 그 스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데 뭉켜지면 안 돼요. 이제 처음 수행을 배우신 분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장애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 경험한 스님이나 가르침을 뭉켜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걸 꽉 쥐고 있으면 어때요? 그걸 비교해요. 아, 저 사람, 그 스님하고 안 맞아, 그렇죠? 저 스님이 얘기한 거 맞아, 안 맞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생겨요. 이게 그러면 어때요? 갈등이 생겨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그 큰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때 쥐고 있으면 어때요? 검증도 안 했는데, 그렇죠? 모르는데, 내가 그냥 처음 들었을 뿐인데, 그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전을 다양하게 읽어서 비교하는 거. 예, 교약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와 저기 나와 있는 다양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는 게 정석이에요. 왜? 여기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여기 저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럼 어때요? 경전을 여러분 계속 읽고 탐구하다 보면 그게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순서가 정해질 거예요.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순위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앞이고 뒤인지. 그 다음에 함께 해야 되는 게 어떤 거지. 따로 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하나씩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체험한 건 아니죠. 간접 경험이에요. 그렇죠? 교학은 간접 경험이에요. 내가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는 좋은 게 뭐냐면 두 가지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검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교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내가 체득한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게 진리야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스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스님도 스님을 안 믿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 스님들 말 믿잖아요. 그렇죠? 야,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네. 그래서 자신을 계속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새로운 면을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그 법이 실천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양한 각도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행을 해보는 것. 그래서 다양한 스님들한테 가서 수행하면서 골탕도 먹어봐야 돼. 이상한 수행도 해서 골탕도 먹어봐야 돼. 골탕을 먹으면 어때요? 아, 이게 바르지 않은 거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괴로움을 감소시키지 않고 굉장히 괴로움을 증장시키는구나.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그게 굉장히 안 좋았던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나쁘다. 공X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야. 아,
저게 바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괴로움이 생겨. 그러면 언젠가는 그 괴로움을 경험한 걸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항상 괴롭구나. 그럼 그 생각이 바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으로 바꿨어. 그거는 그 생각이 있을 때는 괴로움이 없구나. 그러면 괴로움이 안 생기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교 대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걸 할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한가? 어떤 것을 하면 마음이 괴로운가? 이제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검증해요? 정신적인 평온, 그죠? 육체적인 평온,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이런 걸로 검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온한가, 평온하지 않은가, 정신적으로 괴로운가, 괴롭지 않은가, 육체적으로 괴로운가, 괴롭지 않은가. 근데 어때요? 육체는 어때요? 끊임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물질의 구조상 어때요?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계속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안 아프다 하는 건 뭐야? 어느 정도 균형,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위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어때요? 아파요. 그래서 물질은 계속 이 상태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성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는 평온한 시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정신적으로는 어때요? 정신적으로 계속 괴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만드냐. 그것을 알아가는 게 수행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모든 걸 스톱시키는 거. 정신적으로 스톱시키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고, 하나는 마음의 그런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 괴로움을 증장하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괴로움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이해해서 이것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은 어때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렇죠? 이쪽으로 하면 괴로움이 계속 늘어나. 그래서 그걸 멈춰야 되겠다. 스톱 시켜버리고, 괴로움을 없애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벗어나게 되는 정신적. 그래서 평온. 여기서는, 그래서 뭐예요? 위파사나에 대한 평온. 그 다음에는 상카라들에 대한 평온이 나와요. 169번.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새스랑으로 단단한 뱀을 잡고서 어떻게 이 뱀을 다치게 하지도 않고 내가 이 뱀에게 물리지도 않게 버릴 수 있을까라고. 버리는 방법을 찾을 때 그 뱀을 잡는 것에 대한 중립적이 된다. 그와 같이 그가 세 가지 특성을 보았기 때문에 세 가지 존재가 마치 불타는 것과 같음을 볼 때 쌍카라들을 잡음에 중립적이다. 이것이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이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뱀목을 딱 잡고 있어 어때요? 난리 나게 평온이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움과 공포,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몸뚱아리에 대해서 평온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뱀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안정적이가 좋은 건데 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때요? 알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쌍카라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몸과 마음을 왜 관찰하냐면 쌍카라들, 행이라는 심리 현상들, 물질적인 변형되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스님은 맨날 몸과 마음만 관찰해요.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이 관찰 대상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빼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이다. 170번 408페이지, 그렇죠?
이와 같이 윗바산에 대한 평온이 확립될 때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도 확립된다. 예.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조사함과 작음의 중립적이라는 불리는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정진의 평온과 느낌의 평온은 뜻이 서로 다르고 또 나머지와도 다르다. 171번. 이런 평온들 가운데서 선의 평온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다. 10가지 중에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사마타 선정. 간단한 말로 선. 여기서 선이라고 번역됐거는 또는 선정이라고 번역됐거는 뭐냐면 자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나를 한자에서 선정이나 선이라고 번역했어요.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네. 이것이 특징은 중립적이다. 관여하지 않는 역할을 한다. 여기 지금 선정에 대해서, 그죠? 선정의 평온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징이 뭐라고요? 네? 아니, 중립. 네, 졸면 안 돼요. 망상하면 안 돼요. 네. 관여하지 않는 역할. 불교에서 이렇게 불교 공부할 때 이 네 가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법에 대해서 구분한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특징. 그 다음에 역할이나 또는 기능. 역할로 번역되기도 하고 기능으로도 나타나요. 또는 가까운 원인. 그 다음에 결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특징이 있으려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인간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에는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가까운 원인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있어. 이 사람이라는 게 특징이야. 그렇죠? 법이 없다가 법이 나타나면 그게 법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렇죠? 느낌이 없다가 어떤 느낌이 일어나. 그럼 그게 법의 특징이에요. 발현되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안 나타나면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현돼서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게 역할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역할이라는 또 숨어있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사람으로서 살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물이 있어.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 뭐예요? 원인이 결과가 되기 위한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과정이. 그게 기능이고 그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면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해되죠? 네. 애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죠? 달달달달 애워. 그죠? 이 특징은 뭐고 애우고 그 다음에 역할은 뭐고 애우고 그죠? 가까운 원인은 뭐고 애우고 결과는 뭐고 애우고 네. 그랬다가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걸 보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찰은 뭐예요? 그래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 좀 전에 없었는데 나타났어. 근데 왜 나타났지? 처음에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특징이 나타나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지? 여러분 계속 관찰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현되는지 조금씩 추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관찰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계속 걸어가면 어떤 목적지에 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해서 가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네, 과정을 보게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보는 게 그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은 어때요? 못 봐요.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는 사람들도 못 봐요. 변화를 못 보니까. 네. 변하는 것을 봐야지만 알미 생기고 이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왜 관찰하라고 그러냐면 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봐야지만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원인이 어디를 통과하니까 다르게 변해서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특징, 역할, 나타남이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그죠? 나타남이라고 했는데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결과. 그죠? 그 다음에 희열이 사라짐이 가까운 원인이다. 원인 중에 아주 가까운 원인. 그죠? 가장 가까운 핵심적인 원인이다.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비담마를 공부하면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법들을 구분해야 될 때 이 네 가지를 그거를 쭉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봤어. 그러면 내가 뭘 알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네 가지로 위치를 설정해 보는 거예요. 이 원인인가? 특징인가? 역할인가? 결과인가? 그죠? 이해되셨죠? 암만 알려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반응이 없어. 자, 이렇게. 그래서 평온이 평온이 일어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까운 원인. 기억이 살아요. 희열이야. 기쁨. 수행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스님, 기쁨은 평온하고 가깝다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까운 희열이 일어나야지 몸이 어떻게 돼요? 불편함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수행할 때 몸이 불편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희열이 없어져요. 희열이 생기면 몸이 이완이 돼요. 그 다음에 편안해져요. 물리적인 몸에 평온이 생겨요. 그 물리적인 평온에 의해서 정신적인 긴장을 이완시켜요. 정신적인 이완이 생기면서 평정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변화를 희열 또는 기쁨, 그 다음에 그 기쁨이 어떻게 바뀌어요? 행복, 네, 정신적인 행복, 육체적인 행복, 이런 말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깊어지고 안정이 되면 평온에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짧으니까 어때요? 평온에 잠깐 들었다 나오는 거야. 그게 길수록 어때요? 오래 가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내가 평온에 오래 있으려면 평온이 오래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많이 있어야지 오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스님 고요함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요함이 짧은 건 왜예요? 네. 앞에 원인들이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수행할 때 어때요? 숨차가 막 뛰어가다가 앉아있으면 어때요? 평온이 금방 안 생기죠. 그렇죠? 네,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찍 와서 천천히 느긋하게 와가지고 한참 더 편안하게 중간중간 졸기도 하고 그런 것들 뭔가 마음이 쫙 긴장이 다 살아있고 이완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평온이라는 것을 한 말 더 가깝게 이해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말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게 들은 게 이해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의 과정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듣는 걸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그거를 행위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중간중간 빼먹고 들으면 어때요? 안 가지 마음. 희한해요. 마음은 이렇게 흐르게 돼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가다가 멈춰. 어디로 가라고. 그죠? 들은 내용이 없으니까 어때요? 어디로 가라고.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돌아갈까? 못 뺐다. 망상을 가자.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걸로 가는 거야. 네. 좌회전도 모르고 우회전도 모르고 유턴도 모르고 그렇죠. 뺑뺑이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야? 망상회로 그렇죠. 다음에 망상회로는 엄청 잘 가잖아. 안 가르쳐주는데 가. 가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가잖아. 네. 그건 능숙하고요. 아주 많은 다양한 망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수행에서 길은 안 가진 게 왜 그러냐면 가본 적이 없어. 네, 그래서
자, 그래서 평온이 얻어지려면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자꾸 숙고하고 그것과 관련 가까이 있는 것들을 많이 수집하셔야 돼요. 그죠? 말로 그 단어와 사이에 있는 것들이 경전의 곳곳에선 다르게 또 설명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그럼 그 다른 단어가 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지 앞뒤 관계를 알게 되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각 모음을 할 수 있어요. 조각 모아서 이렇게 조각을 계속 연결하면 얘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요. 그럼 마음이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그 구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가까운 원인은 희열이 사라짐이 가까운 원인이다. 여기서 이와 같이 물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뜻으로 볼 때 중립의 평온이 아닌가. 그것은 초선과 제2선에도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평온하게 머문다고 말해야 마땅한 것인데 무슨 이유로 말하지 않은가라고 대답한다. 그곳에서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역할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이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처음에 초선에 막 들라고 막 노력할 때 평온이 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온 비스무리한 건 있어. 그렇죠? 네. 평온 비스무리한 거. 네. 왜 그걸 여러분이 하냐면 수행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온 근처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질이 좋다는 건 아닌 거예요. 초선은 아니지만. 그죠? 그러면 점점 질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얼음이 들어있는 차가운 물보다는 그냥 맹물이 훨씬 더 따뜻하죠. 그죠? 근데 맹물보다는 거기다가 10도 정도 된 따뜻한 물을 더 넣은 게 훨씬 더 따뜻하죠. 네. 근데 30도, 40도 물은 아니야. 그만큼 안 따뜻해. 그죠? 뭐, 차지는 않는데. 그죠? 뜨뜻하진 않네. 그죠?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강도를 점점 강화시킬 수 있는 수행의 힘이 생기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3선, 4선으로 가면 여러분이 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근접이었을 때와 초선일 때와 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초선하고 2선이 또 다르다. 2선하고 3선이 또 다르다. 3선하고 4선이 또 다르다. 4선하고 공무변차가 또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점점 그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걸 다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이렇게 장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 말을 해요. 알았어요. 그러지만 어떤 사람 또 꼬치 묻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렇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책에다가 한 군데 몰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잡해요. 좀 설명이. 그곳에서는 일으킨 생각 등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과 희열에 의해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머리를 지켜든 것처럼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은 쭉 가라앉아서 전에는 같이 여러 가지가 막 여러 명이 있으니까 어때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잘 안 가. 그 다음에 소리로 치면 바깥에서 차가 또는 공사하는 차량이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시끄럽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래 소리들은 안 들려요. 그 소리만 들리죠. 근데 다른 소리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옆에서 말하는 소리, 그 다음에 여기 냉장고 맹맹맹맹, 환풍기 맹맹맹맹 돌아가는 소리인데 그 소리들이 하나도 안 들려요. 왜? 훨씬 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주 큰 소리가 딱 사라지면 그 다음 강한 소리가 나타나고 그 강한 소리가 사라지면 그것보다 더 고요한 소리가 나타나고 점점 소리가 약한 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선정의 요소들이 그렇게 가라앉는다. 그러므로 언급하고 있다. 평온하게 머문다라는 구절의 뜻을 모든 면에서 설명하며 마친다. 아이고, 끝났어요. 네.
평온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172번.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이거 싸띠, 빨리 어른 싸띠자, 쌈바자, 나에. 그러니까 마음 챙긴다는 것은 싸띠를 얘기해요. 싸띠.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냐면 쌈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쌈바자나가 분명하게 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우리 수행할 때 알아차린다 하죠. 근데 그 단어는 원래 쌈바자나에 쓰는 게 맞아요. 싸띠는 아는 성질보다 이게 어려워요. 카메라 눈과 같아. 우리 몸에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과 같아, 싸띠는. 그 다음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돼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은 대상을 보는 거고 마음은 그 대상을 본 것을 아는 거. 이 안다는 건 뭐예요? 해석하기도 하고 뭐 형태도 구분하고 막 다양한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싸띠는 이 두 가지로 비교할 때는 싸띠는 눈과 같고 삼바자나는 아는 마음과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성장해야지만 여러분이 지가 늘어요. 지혜가 증장해요. 그래서 그런데 처음 초보 수행자들은 어때요? 싸띠도 없고 쌈바자나는 뭔지도 모르겠고 그죠? 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눈이 일단 없기 때문에 대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띠를 하면 뭐예요? 처음에는 대상을 보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요? 싸띠는 어떤 대상을 보는 눈을 개발한 거예요? 신수심법? 네, 신수심법. 일단은. 그 다음에 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념처경 보면 사념처경은 테마가 뭐예요? 사념처경. 신수심법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 대상화하는 것을 확립하는 방법이에요. 싸띠의 확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뭘 해요? 네 가지를. 몸, 느낌, 마음, 법을.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근데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건 뭐예요? 개념이 아니라 파라마타 성질의 몸, 느낌, 마음, 법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을 만드는 게 싸띠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걸 고도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모두 다 어디로 가요? 종착역으로 법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스님 얘기 아니에요? 사띠빠따나 숫다 경을 읽으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경이. 각 테마별마다 후렴구가 있어요. 경에 후렴구가 있는데 일부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님께 똑같은 게 매 테마마다 거기 달려 있어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스님들이 그거 다 암송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장단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테마를 관찰해서 그 테마에 대한 관찰이 깊어지면 종착역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법념처라는 거예요. 법을 대상으로 보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야를 관찰하는 깊어지면 어디로 가요? 법으로. 느낌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그게 깊어지면 어디로 가요? 법으로. 마음을 관찰해서 깊어지면 법으로. 법을 관찰해서 깊어지면 법으로. 왜 법으로 가야 돼요? 네? 법을 봐야지 지혜가 증장하기 때문에. 그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경을 읽어야 돼요. 네.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읽다가 나중에 보면 어디서 이렇게 읽다가 누가 설명되는 거 보고 영감을 하면 거기에 그 반복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장단을 맞추기 위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그 경전에 나오는 그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이 배열이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구 하나가 굉장히 다 중요한 문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법을 이해하는 힘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싹띠자 쌍빠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각각 노는 게 아니에요. 네. 함께.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 어때요? 눈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눈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그죠? 여러분 눈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냥 대상만 계속 알아차리면 돼. 근데 눈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카메라 만들어야 돼. 눈. 그쵸? 그러려고 여러분이 쌓기가 힘든 거야. 쌓기가 왜 어렵냐면 초보자가 눈이 없으니까 매 할 때마다 눈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누빠사나가 안 되잖아요. 그쵸? 왜 안 되냐면 눈이 없어.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할 때마다 눈 만들으라고 시간 되고. 그게 여러분한테는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눈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수행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눈이 없으니까. 근데 눈이 만들어진 사람 어때요? 하루 종일 보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돼. 스님, 쌓기가 어떻게 하루 종일 돼요? 계속 퀘션 마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해보니까 스님, 눈이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눈이 안 만들어져서. 예. 여러분, 눈이 안 만들면 계속 할 때마다 눈을 만들고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죠. 그런데 눈이 만들어진 사람은 어때요? 그냥 대상만 보면 돼. 그러니까 안 힘들겠죠. 그렇죠? 눈 만드는 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완성됐어. 이제 이 어떤 수행자는 눈이 항상 있어. 그럼 어때요? 대상만 보면 돼. 그렇죠? 그냥 계속 보기만 하는 거야.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눈 만드는 힘이 이제 안 드는 거야. 네. 그래서 대신 뭐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쌈바잖아. 아, 스님 한참 관찰했는데 왜 아무것도 도전 안 생겨요? 그렇죠? 깡통인 거지. 네. 카메라는 있어.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어. 사진은 찍었는데 해석이 안 돼.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컴퓨터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 그거랑 똑같아요. 컴퓨터는 켜졌는데 작동이 안 되네. 그래서 전원은 들어와 있는데.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눈 만들어야 돼요. 눈. 네. 쌓기라는 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안 사라질 때까지 계속 관찰하는 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관찰하는 사람은 안 달아서. 그걸 알게 돼요. 아, 어떻게 하면 눈이 안 사라지는구나.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처음에 저절로 쌓기가 이렇게 여러분 쌓기를 계속 훈련하잖아. 그러면 언젠가 보는데 갑자기 난 수행한다는 생각을 없는데 알아친다, 신기하다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기가 수행하려고 그러면 그냥 스님 제가 쌓기가 돼요. 왜요? 몰라요. 저도 이렇게 돼요. 쌓기가 이어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앞에 수행한 결과에 의해서 그게 압축 버전이 가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압축 버전이 일어나. 그것 때문에 수행자가 미쳐요. 그렇죠? 그거 하고 싶은데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쌓기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 돼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수행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빡시게 집중수행 들어가는 거야. 집중수행 들어가면 며칠간 잠깐 있어. 그렇다고 수행을 딱 그만두면 딱 사라져. 네, 그래서 집중수행 여러분이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며칠간은 나타나. 그랬다가 안 하면 싹 사라져. 여러분 얘가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쓰러져. 왜?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마음을 고도화시켜서 있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어때요? 평상으로 돌아오면 눈 녹듯이 싹 녹아. 수행센터에서 나오는 순간 쌓기가 사라져. 경험을 하니까 또 하면 또 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네, 진짜.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아주 더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특별하게 아주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스러워. 내가 시간도 내서 수행하러 들어가고 빡시게 막 철야 정진 막 이런 마음에서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꾸준해.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축적이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수행은 안 무너져요. 대신 한번 형성된 것은 안 무너진다. 장점. 그렇죠. 여러분이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타박타박 걸어서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간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정상에서 자기가 내려오지 않는 한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풍선 타고 올라간 사람 어때요? 풍선이 터지면 그냥 내려와야 돼, 그렇죠? 의지물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의지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죠? 헬리콥터 타고 올라갔다가도 어때요? 그 높은 위치 비슷하게 있다가 어때요? 헬리콥터가 엔진 기름 떨어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중간에 멈추게 해주는 시스템이 없다. 근데 쌓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어렵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행센터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오래 수행센터에 있는데도 그 눈이 안 만들어져요. 시간을 수행자로 살고 있지만 안 만들어져서 엄청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상을 보고 있는 그 사띠라는 눈이 어떤 과정으로 생기는지를 이해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대상을 많이 보고 있으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설명해 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그냥 대상을 보라는 걸 대부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익사하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대상이라도 많이 봐서 파라마타 성질을 해도 이해하게끔. 근데 부처님의 설명은 그 과정을 뛰어넘은 과정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띠빠따나의 그 중간 타이틀들이 뭐냐면 아누빠사나 기본적으로. 까야 아누빠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웨다나 아누빠사나, 찌따 아누빠사나, 담마 아누빠사나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경을 내 것으로 소화하려면 아누빠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이 내 것으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아누빠사나라는 말이 왜 안 되냐면 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이 그게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이해하려면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집중을 해서는 그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을 안 하고 윗바사나를 해도 잘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눈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대상을 파라마타라는 대상을 본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면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지금의 이 토양들이 지금 그 당장은 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써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띠자 삼빠자나는 눈과 마음이에요. 수행의 대상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수행의 대상을 본 것을 이해하는 마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 대상을 보고 수행 대상을 해석하는 마음이 분명한 암이에요. 이 분명한 암이 생겨야지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겨요? 아빈야가 생겨요. 아빈야. 경전에 읽으면 아빈야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빈야가 생기려면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을 통해서 본 그 마음들이 알물 분명하게 본 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이게 서로 다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마음 챙기는 자고. 예, 기억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다 뭐예요? 다 기억해야 되는 거야. 말해준 걸 기억해야 돼. 그죠? 그런데 생각해봐. 한 번 들었는데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500년들에 태어났으니, 부처님 태어나서 좋다, 다 어때요? 기억 없는데 들어서 돌아서는 건 다 잊어버렸어. 그죠? 부처님 한 번 법을 설하시면 어때요? 엄청 많이 하셔요. 그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런 거 어때요? 드러나고 안 하죠. 그죠? 예. 요새 기억력으로는 어때요? 부처님 옆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억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기억을 하는, 그 당시에는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 도구가 없고, 오로지 들은 것으로 자기가 잘 기억하는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듣는 능력이 탁월하고, 암송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 거죠. 암기력이. 지금도 이 불교 정보가 고급 정보인데 2500년 전에는 어때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어. 부처님이 매일 법문하시지만 어때요? 그 법문 들으러 원래 오고 가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스님들도 만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신흥종교인데 쉽게 마음이 가야 안 가요? 부처님 신흥종교 창시자야. 그렇죠. 요새 당연히 불교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2500년 전 어때요? 네, 신흥종교예요. 그래서 엄청 부처님을 검증하러 많이 와요. 네,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그렇죠. 네, 지금이 부처님 말씀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때요? 야, 깨달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진짜인지 않고 가보자.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해코지도 많고. 생각해봐요. 30대 젊은 사람이, 네? 30대 젊은 사람이 내가 깨달았다 하고 다 앉아있어. 나이 드는 사람들이 인정해줄까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인도는 어때요? 계급사에다가 막 여러 가지가 많아. 그렇죠? 그 다음에 수행단체들도 많고, 내가 맞다, 니네가 맞다, 막. 그런데 젊은 사람이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 제자가 됐다고 머리 숙이고, 스님 제가, 지금 누군 제자인데요? 그죠? 여러분들, 전 뭐 하는데요? 그래서 신뢰가 없으냐, 처음에는. 그죠? 나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모를까, 그죠? 그러면서 제가 뭘 해요? 그러면 제가 뭘 하는데? 제가 스승이 누군데요? 그죠? 네. 이게 여러분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는 하나도 안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럼 암송할 수 있느냐? 들은 거 기억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는 모두 다 기억하는 게 베이스예요. 네. 어떤 건 기억이고 어떤 건 기억 아니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기억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니면 어때요? 옆에 가서 맨날 법문한 사람 옆에 살아야 돼. 그죠?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기 때문에 마음 챙기는 자다. 네. 수행하려니까 기억해야지. 그죠? 수행하려면 기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억하기 때문에 마음 챙기는 자다. 네. 알아차리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자이다. 네. 분명한 암. 그죠? 여기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이 사람에 속하는 것으로 설해졌다. 마음 챙김은 기억하는 특징을 가진다. 네. 부처님의 법을 듣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음 챙김이 없는 사람은 기억 못해. 기억하는 것도 마음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들을 때부터 마음 챙겨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요한 법문하실 때 어때요? 비구들이여,
정신 팔지 말고, 그죠? 마음 깨어서, 그죠? 마음에 잘 새겨라. 그러면서 법문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졸면 끝이에요. 그죠? 망상하면 끝이에요. 그죠? 네, 기억할 수도 없어. 네, 그러니까는 마음이 온전히 내가 해야 될 일에 마음이 있어야 돼. 네, 근데 그게 엄청 어렵죠. 매 순간 마음이 갑자기 튀어가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대로. 마음을 여기에 지금 현재 내가 하는 대상에 계속 머물면서 해보면 마음이 계속 딴 데로 가요. 네. 요걸 못하도록 마음 챙기셔야 돼. 수행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머물도록 하는 거. 그렇죠? 수행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수행은 아니에요. 그렇죠? 듣는 거에 내가 지금 듣는 시간이 그러면 어때요? 다른 거 하죠. 그렇죠? 안 듣고 그냥 막 망상하고 다른 거 쳐다보고 그렇죠? 듣지는 않고 마음 챙기는 자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들어야 되는 순간에 보는 거 하고 보는 거 해야 될 때 듣고 그렇죠? 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냥 겉으로는 보는 것 같이 하면 망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네, 그게 지금 내가 정보를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하는 정보를 마음을 깨어서 그걸 듣지 않으니까 어때요? 약하게 들리는 거야. 야, 뭐 웃긴 얘기만. 그렇죠? 웃긴 얘기만 귀엽대. 그때는 집중해. 그렇죠? 그때는 마음 챙기고 깨어 있어. 재밌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공부할 때는 다른 거야. 그렇죠? 호흡을 걷는거나 흔들흔들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들어야 될 때는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마음 챙기 수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챙긴다는 이 쌓기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에서의 쌓기는 파라마타 성질을 보는 거예요. 위파사나에서는. 사마타에서는 니미타,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수행 대상을 볼 때 쌓기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쌓기라는 말은 단어는 같지만 어떻게 쓰느냐는 다 다른 거예요. 왜? 우리 말이라는 거는 한정적으로 정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행위에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 대상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 여기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사람에 속하는 것으로서 마음 챙김 기억하는 특징을 가진다. 잊어버리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마음 챙기는 이유는 그것 정보를 잘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수행자들이 수행할 때 다른 행위를 안 듣고 오직 그 하나의 행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수행할 때 수행센터에서 있어 보면 인터뷰할 때 그게 분명히 드러나요. 인터뷰하는 상황이 인터뷰는 대화잖아요. 그렇죠? 내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들어. 자기 인터뷰인데도 안 들어. 자기 얘기만 하고 스승이 얘기해 주는데 안 들어. 안 들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 왜냐면 자기 습이 계속 딴청하는 습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고 있으면 자기 인터뷰하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자기 인터뷰한 거에 대해 피드백 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다른 짓 해. 계속. 이렇게 직접 오랫동안 스님이 그 사회도 인터뷰하는 걸 한 7, 8년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도 처음에 들을 때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내 얘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인터뷰하면 막 이런 게 올라와요. 인터뷰하면 어떤 사람은 막 20분, 30분 인터뷰하고 어떤 사람은 막 1분 인터뷰. 사람마다 다 인터뷰하는 그 시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들은 거 또 듣고 또 들어봐요. 이런 게 올라와요. 다 다를 것 같죠? 대략 코스가 있어. 초보자들은 가는 코스. 좀 수행하는 사람의 코스. 왜냐면 그 마음의 그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방법은 다르지만 진행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올라와. 또 오늘도 또 시작이네. 그래서 자기 인터뷰인데 안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어려운 거구나, 진짜. 수행이라는 게 어렵겠구나. 왜냐면 현재 마음이 못 있어요. 현재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마음이 요동쳐요. 그거 보고 진짜 마음이라는 게 진짜 어렵겠구나. 수행한다는 게. 삿대라는 게 어렵겠구나. 풀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막 거기에 대상이 알아서 된다고 막 하지. 그건 몇 개 안 돼. 그죠? 그때 자기가 뭐 한다는 거 알죠? 그다음에 엉뚱한 일을 할 때는 몰라.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가 현재 깨어있는 연습을 어떻게든 자기가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고 엄청난 애를 쓰셔야 돼요. 네, 재밌어. 그래, 스님이 인터뷰해주는 사야도 나중에 중간에 저분이 처음에 스님 보고, 뭘 알려줄까?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 같은, 우리는 보통 한국인들이 수행 들어가면 인터뷰가 2시간이야. 인터뷰. 왜냐면, 한 사람이 얘기하면 통역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배로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얘기한 거 통역사가 듣고 통역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걸 듣고 통역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곱빼기로 늘어요. 그러니까 1시간 한 걸 2시간이 되고, 1시간 반 하면 3시간이 되는 거야. 그렇죠? 통역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때요? 막 사람들이 막 욕을 써요. 1시간 넘어가면. 힘들지. 1시간 동안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뭔가 저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20년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그 사람들이 출가하자마자 그걸 했거든. 사람들이 출가했는데 이제 스님 생활을 하려고 출가했는데 그 스승 사람들께서 너 오늘부터 이제 수행자들 인터뷰하라. 그래가지고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인터뷰했어. 수행자들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한 20년 된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수행자들이 오면 묻는 질문이 독진격질이야. 그죠? 그렇죠. 초보자가 거의 비슷해. 그렇지. 수행 어떻게 해요? 쌌뜨는 어떻게 해요? 제가 쌌지 않은 게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거든. 그걸 20년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상담하시는 분들이 돌아보는 게 뭐냐면, 들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들은 얘기를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쓰러져요. 자살 제일 많이 하는 심리 상담자들 정신과 엄청난 스트레스 많아요. 이상한 얘기들 하잖아. 그렇죠? 거기 찾아가시는 분들은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음이 많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편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수행자들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정신과 비슷해요. 우리 하도 수행 상담하면서 가끔 농담해. 우리 정신병원. 그러면 정신이 괴로워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수행하는 게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급 버전 정신과죠. 그렇죠? 아주 고급 버전의 정신과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풀어야지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 테크닉을 익히는 게 수행이 아니라 그 수행을 하는 그 밑에 마음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수행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 아래 있는 그 마음들이 대상으로 잡혀야 돼요.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 그걸 대상으로 못 봐. 괴로워서 스스로가. 대상으로 보려면 막 미쳐요. 그래서 콧물, 눈물 막 쏟아내야 돼. 그죠? 근데 그거 못 봐. 그러니까 겉에만 맴돌죠. 그죠? 그렇게 깊게 못 들어가는 거. 이 쌈 빠져나 나와서
몇 끼를 셌어요. 짐도 가져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잊어버리지 않는 역할, 그죠?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계속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현재에 두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내야 돼요. 그게 이제, 비유하면 기둥에다가, 그죠? 소를 매다는 거의 표현이에요. 현재에 계속 있도록. 그 다음에 보호함으로 나타난다. 뭘 보호해요? 마음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죠? 알아차림은 미혹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네.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탐구함으로 나타난다. 173번. 비록 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앞의 선들에도 있지만 잊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근접선매도 들지 못하는 하물며, 그죠? 그러면 자기 사마타에서는 뭐가 대상이에요? 네, 이미따. 그 사마타 수행 대상이 있어요. 마음에 거기에 못 머물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산란한 분은 이 대상을 지속적으로 못 봐요. 표상이 안 떠요, 일단. 여러분 마음이 산란하니까 마음이 안정적으로 한 대상을 계속 보는 게 안 되니까 사마타에 원래 자기 본래 대상을 못 만들고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안 뜨냐면 마음이 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요. 네. 그러니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힘을 주면요, 마음이 괴로워져요. 네. 반복으로 대상을 보는 거예요. 마음 같은 대상을. 이걸 집중이라고 해요. 근데 집중을 잘못 이해해서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괴로움을 촉발시키는 단초가 돼요. 그래서 같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뭐예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거, 그죠? 네. 자기의 수행 대상을 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죠? 반복적으로 사마타는 같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보는 거고, 위파사나는 변하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네. 그럼 반복적으로 많이 본 분은 근접삼매에 들 수 있지만, 그 반복적으로 못 보는 분은 어때요? 근접삼매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설명이에요. 근데 근접삼매에 안 가신 분은 본삼매는 네, 한 나라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버전이기 때문에. 왜냐면 근접삼매를 해야지 본삼매 들고, 그 다음에 표상을 만들어야지 그 표상을 어때요? 고급 버전으로 만들어요.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표상을 반복적으로 안 보면 닮은 표상이 안 만들어져요. 이해되셨죠? 그 선들은 비교적 거칠기 때문에 마치 땅에 서 있는 자의 행보가 쉽듯이 마음의 움직임이 쉽다. 그곳에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리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선은 거친 구성 요소를 버려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마치 위기일발에 처한 사람처럼 반드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유지된 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오직 여기서만 설했다. 174. 여러분 편안한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럼 어때요? 마음이.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턱 밑에 칼이 딱 들어왔어. 그다음에 내일 인생을 거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다른 거 신경 안 쓰죠? 그때 여러분 옆에 오면 누가 궁시렁궁시렁 떠들면 어떻게 돼요? 눈이 어떻게 돌아가요? 쫙 째려버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마음이 고도로 긴장한 상태가 몸으로 표출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경이 날카롭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몸이 바싹 긴장한 상태가 돼요.
예. 그때가 이런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짝 긴장된 상태. 근데 그걸 계속하면 어때요?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러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174. 더구나 어미소를 따라가는 송아지를 어미소로부터 떼어낸 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다시 어미소에게 다가가듯이 이 제3선의 행복도 희열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마음챙이가 알아차림으로 수호하지 않으면 다시 희열에 다가가서 희열과 함께 할지도 모른다. 아직 능숙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희열이 좋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희열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왜 그러면 아직 더 높은 것은 경험하지 않았고 가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은 어때요? 가까운 게 좋아. 그렇죠? 예. 저기 가면 먹을 거 있다는 것보다는 내 옆에서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와닿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희열이 다음 수행하는 데 장애지만 그것을 쥐는 것을 못 알아차리면 어때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 버전으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희열과 함께 할지도 모른다. 혹은 중생은 행복을 동정한다. 그렇죠? 행복이 먼저 와닿죠. 그렇죠? 고요함보다. 네. 왜? 그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거든. 먼저. 그 다음에 아직 경험되지 않은 것은 미지수니까. 이 제3선의 행복은 지극히 달콤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행복이 없다. 네. 선정수행 통해서 선정의 아주 고급 버전의 맛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평생 그것을 갈구하면서 살아요. 신기해요. 수행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 그게 너무 좋대요. 네.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계속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싸띠가 싸띠 좋은 거 경험하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하고 싶어. 그렇죠? 네. 경험이 안 돼서 난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행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그렇죠? 세상에서 감각각체하게 맛보는 사람 어때요? 그것을 계속 즐기려고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좋은 말로 하면 뭐예요? 매니아. 매니아. 그죠? 고급 버전의 말이야, 그죠? 네. 네.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더 고급 버전으로 하면 덕후. 그죠? 그것을 쓰는 유행어로 하면 덕후. 그죠? 네. 수행 덕후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좋아.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줘. 그죠? 삶에 풍요롭게 해줘.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길이 그리고밖에 없어서 그렇지. 해석이 아니라 갈 길이 그리고밖에 없어서. 달리 방법이 없다. 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므로 이 뜻을 설하기 위해서도 이 마음챙이가 알아차림을 오직 여기서 하겠다고 알아야 한다. 다른 거. 175번. 이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좋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그러면 삼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네. 너무 행복해요. 네. 제3선에 든 자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몸과 연결된 행복을 느낀다. 그럼 뭐예요? 소만화사. 그죠? 혹은 정신적인 몸과 연결된 행복에서 최상의 물질이 생긴다. 정신적인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지만 얘네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엉켜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면 어때요? 몸이 좋아져요. 그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어때요? 몸이 상해요. 또 반대도 그래요. 몸이 좋아지면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얘가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아주 가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에 의해서 이 육체적인 몸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에 출정했을 때에도 행복을 느낀다. 그러므로 이 뜻을 보이면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6번.
410페이지.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삼선의 정형구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검은 글씨는 앞에 나오는 것들을, 단어를 갖다 놓은 거예요. 문장을. 여기서 이 선 때문에, 이 선을 이유로 그 제3선을 가진 사람을 부처님 등 성자들이 묘사하고 가르치고 공고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설하고 설명하고 밝힌다. 네. 그를 찬탄한다 라는 뜻이다. 비슷한 말 이렇게 했으니까 어때요?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그런 제3선에 들어 머문다와 연결하여 문장 구성을 알아야 한다. 177번. 그러면 왜 그들은 그를 이처럼 찬탄하는가? 찬탄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극히 행복과 행복의 절정에 이른 제3선에 대해 평온하다. 그래서 행복을 좋아하여 거기에 끌리지 않는다. 그는 희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확립된 마음챙김으로 마음챙김을 갖춘 자다. 성자들이 좋아하고 성자들이 받들어 행하는 티없는 행복을 정신적인 몸으로 경험한다. 그러므로 그는 찬탄받을 만하다. 이와 같이 찬탄받을 만하기 때문에 성자들이 찬탄받을 만한 덕을 드러내면서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그를 찬탄했다고 알아야 한다. 자, 여보세요. 여기서 평온하다, 그죠? 우백가, 그 다음에 사띠마, 그죠? 사띠가 있고, 수카 위하라띠, 그죠? 행복하게 머문다. 자, 마음이 안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뭘 하는지를 알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머무는 게 행복이에요. 네. 그죠? 제3선, 제3선은 숫자로 순서에 따라 제3선 세 번째라고 했고, 이것은 세 번째에 증득한다고 해서 제3선이라 한다. 178번.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리고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여기서 희열을 버림이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림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렇죠? 이 선의 거친 요소인 희열을 버리고, 그렇죠? 희열을 버리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 행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위함, 이런 게 훨씬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희열을 버리고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림이라고 알아야 한다. 제2선의 본산매 순간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버려지듯이 희열도 제3선의 본산매 순간에 버려진다. 그렇죠? 3선에 들기 전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을 제3선의 버림의 구성 요소라 한다. 179번. 행복과 마음이 하나됨이라는 둘이 일어나니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짐이라고 알아야 한다. 행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하나됨.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자로 하면 집중. 이게 집중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인 상태. 그죠? 찢다, 액가, 같다. 마음이 하나인 상태로 가고 있다. 그렇죠? 마음이 하나인 상태로 어딜 가요? 갑자기 어디로 가지 또? 그렇죠? 제4선으로 가야 돼. 대상에 가 있잖아요. 대상. 그렇죠? 오직 그 대상에 마음이 계속 한 대상으로 가고 있어. 그렇죠? 간다는 건 그 대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마음이 자신의 그 수행 대상만 있을 뿐이야. 그 상태가 행복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이 아닌 건 그럼 뭐야? 마음이 대상이 둘이 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마음이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면 괴로워. 그렇죠? 여러분이 갈등이 언제 일어나요? 대상이 둘이 나타날 때. 요게 좋아? 저게 좋아. 내가 좋아? 누가 좋아? 그렇죠? 여러분 그때 마음이 갈등 생기잖아요. 그렇죠?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그렇죠? 어떤 대상을 선택할 때 갈팡질팡하잖아요. 그게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괴롭잖아요. 아주 작은 괴로움에서 아주 큰 괴로움까지, 그렇죠? 대상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상태. 그때 그게 뭐야? 어리석은 상태. 그렇죠? 혼란한 상태.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딱 하나인 상태 어때요? 나쁜 것도 딱 하나가 되면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도 어떤 걸 딱 하나 정하고 그걸 하잖아요. 선한 사람들 어떤 걸 딱 정하고 하잖아요. 대신 달라지죠. 그렇죠? 업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희열이 있고, 그렇죠? 나쁜 사람들도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마음을 그럼 행복하게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의 대상을 보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의 생각을 계속하면 돼. 좋은 생각.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게 대부분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슬프세요? 그러면 좋은 생각 하세요. 근데 좋은 생각이 안 넘겨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쁜 생각에 팍 깊이 빠지면 다른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 사람은 오직 그게 하나의 대상일 뿐이야. 그래서 마음이 점점 안 좋은 생각으로 빠졌다고 어때요? 죽어버릴까?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그걸 딱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안 떠올라요. 그렇죠? 죽음이 제일 좋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세지면 어때요? 시행하죠. 근데 옆에 사람은 왜 자살하지? 돈도 많고, 그쵸? 가족들, 친구들도 좋은데, 그 사람 왜 죽었을까? 좀 이해 안 가잖아요. 그쵸? 주변 환경으로 보면 되게 좋은데, 왜 그 사람 자살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딱 움켜쥐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확 좁아지죠. 그죠? 시야가 좁아지니까 생각의 전환을 못 일으키는 거죠.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이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나쁜 거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거지.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행복과 마음의 하나됨이라는 이 둘이 일어남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짐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방가에서, 이 유방가라는 것은 논장 중에 하나의 책 이름의 위방가라고, 제3선이란 평온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과 행복과 마음의 하나됨이다 라고 설하신 것은 그것의 부수적인 것들과 함께 선을 보여주기 위해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뭐예요? 방편이에요. 그걸 움켜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말만 맞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움켜쥐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는 건너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강을 건너간 뗏목을 어떻게 해요? 머리에 이고 다녀요? 계속? 예. 말은 잘해요. 그죠? 예. 버려야지요. 그런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버려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죠. 그죠? 마음이 한번 습이 들면 좀처럼 못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좋은 습을 들이는 것뿐이 없는 거죠. 그죠? 나쁜 습은 들이면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좋은 습은 들여놓으면 해코지는 안 해. 그렇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습을 들이는 거죠. 그것으로 부수적인 것들과 함께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그러나 평온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설하면 정리하는 특징을 얻은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이 선은 오직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진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그때 무엇이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진 선인가?
그것은 행복과 마음이 하나 됩니다. 나머지는 초선에서란 방법과 같다. 나머지는 모른다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초선에 가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삼성까지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이제 막바지, 이제 4장에 거의 막바지 다 왔어요.